네, 오늘 10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저기 유아실에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네요.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예. 아마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횟수보다 실패의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읽던 책 중에 위인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위인전에 보면 세상에 유명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위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위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을 좀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이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애를 쓰고 연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이 열을 가하여 밝기를 밝혀줘서 그것이 이렇게 전등처럼 나오게 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전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디슨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기 위하여 몇 번의 실험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예, 그것까지 모르시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도 오래돼갖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유추해본, 제가 지금 생각으로 유추를 해본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몇 번의 실패를 했냐면 약 1800번 이상의 실패를 했습니다.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1800번 이상의 실패를 했어요. 아니야, 1800번이 아니라 어쩌면 10만 번 이상의 실패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에디슨이 실패한 거에 초점을 맞춥니까? 성공한 거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속담의 뜻을 유추를 해본 결과 이렇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야. 근데 여러 번 실패해도 그 실패 안에서 단 한 번만 성공하면 그 실패는 다 잊혀지게 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만 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패에는 별로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실패를 하면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를 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를 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의 결론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복받았고 그들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보면요, 결코 그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요셉은요, 17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꾸었던 두 번의 꿈 때문에 17살 이후에 자그마치 13년 이상 동안 험한 삶을 삽니다. 형제한테 죽을 뻔도 하고요, 노예한테 팔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어가서 노예로서 인정받고 잘 사나 싶더니 모함받아 감옥도 가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형통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 형들한테 죽을 뻔한 게 형통한 겁니까? 노예한테 팔린 게 형통한 거예요? 모함받아 감옥 간 게 형통한 겁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환난과 역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요? 네가 그럼에도 신앙 포기하지 않을래? 네가 그럼에도 나를 따라올래? 네가 그럼에도 이 길을 같이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래요. 1절 말씀만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칭찬듣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옆구리를 살살살살 긁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에게 시험을 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아니, 그렇게 복을 주고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는데 나 같아도 하나님 잘 섬기겠네. 하나님 그 재산 다 뺏어봐요. 그 자녀 다 뺏어봐요. 그러면 당장 욥이 하나님 욕할걸요? 원망할걸요? 이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오기가 발동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사탄이랑 내기를 시작하시네. 그래? 그러면 너 나랑 내기하자. 네가 가서 욥에게 시험을 줘. 대신에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오죠. 욥에게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아들 7에 딸 3. 아들은 정말 잘생겼고요, 딸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모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한 집에서 함께 잔치를 하며 식사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한 날 한 채 다 죽어버렸네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2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러자 오늘 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어, 재산 다 날라가. 그 여러분들 정신이 온전하시겠어요? 제정신 아닐걸요? 아마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반 미치광이가 돼서 날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뭘까요?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감사를 주지 않아요. 뭘 주려고 그래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사람일걸요.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 가시면 여러 동물들이 많죠. 그 중에서 싸나운 맹수들도 있잖아요. 뭐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 곰,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호랑이 한 마리도 못 이겨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니, 호랑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모기한테도 지는데요, 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기한테도 지잖아요. 근데 뭐 강해요, 강하게. 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찬양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올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예배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욥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뭐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잃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지도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그냥 주지 않아. 반드시 뭐 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만 똑바로 열고 마음만 바로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언가를 바로 알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뚫고 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이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절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요,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삶과 은혜의 삶은 좀 달라요. 다시요. 행복한 삶과 은혜의 삶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행복한 삶이면 말 그대로 좋은 삶을 얘기해요. 좋기만 한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삶은 달라요. 은혜의 삶은요, 좋기만 한 삶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런 문제가 안 생겨. 오늘 욥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는 고난 대처 못해요. 나는 고난을 이겨나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그들이 했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찬양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잠깐 반짝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꾸준하지는 못했어요.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네, 조금만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네,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난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며 결국 생을 다 마감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져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간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밖에 없어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든 거 몰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통스러운 거 몰랐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이 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은 하지 않아도 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려면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왜 내 삶이 펴지지 않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온 거고,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는 거고,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몇 달인가요? 한 달 정도 됐나요?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종교를 믿는 주체가 중심이 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의 종교에서 내가 그 종교를 믿고 내가 그 종교를 따라가면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뭐 그 종교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 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 있잖아요. 불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종교라고 부르는 3대 종교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근데 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 중심에 내가 부처를 믿는 건, 부처를 따라가는 건 내가 평안하고, 부처를 믿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부처를 통해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안 그래요. 내가 편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제 1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된 조건은 내가 영화롭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체가. 신앙, 믿음에 가는 길 자체, 종교, 이 믿음, 신앙 자체가 다르다니까.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완전 그 시작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게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믿음. 세상은 나에게 고난을 줘도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금 욥은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욥은 알았을 거예요. 아, 지금 날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지? 아, 하나님을 원망하나?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2장에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하고 자녀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두 번째 내기를 하시는데 욥의 몸에다 심한 병까지 줘요. 근데 두 번째 내기할 때, 처음에 내기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러세요. 사탄이 몸을 탁 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아내가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욥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면,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에 대한 입장으로서는 가서 약을 발라두든지, 대신 좀 긁어주든지, 위로를 해두든지, 같이 아파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딱 대놓고, 당신 그러고 아직도 하나님 믿을 거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러고 아내는 욥을 버리고 갔어.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욥은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똑같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원망 안 해.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왜? 욥은 우리가 1장에서 읽었다시피, 1장 1절에서 봤다시피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도 제사 드리는 자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겠냐고.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욥만 드렸겠냐고요. 자녀도 드렸고 그의 아내도 같이 드렸을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욥의 식구들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내도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고, 헌신도 했을 거고, 아마 직분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욥을 향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하고 욥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참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요.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건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차라리 오늘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일 믿음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 오늘 믿음이 내가 좋은데 내가 내일 내 믿음이 좋을지 않을지를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 믿음이 제일 좋다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좋으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 올지 안 올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당연하죠. 다음 주에 교회 오죠. 다음 주일에 오긴 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음 주일이 오긴 오냐고요. 누가 그거를 책임지고 그걸 누가 확인해 줄 건데요? 못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오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줘요. 아픔을 줘요. 시련을 줘요. 배신을 줘요. 미움을 주고요. 증오를 주고 질투를 줘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것은 오직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 들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에 빠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뭐 하나 갖고서 태어나신 거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거 가져가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란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에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당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있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시험 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이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세상이 아니에요.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고 있죠. 사면초가가 뭐예요? 사면이 다 막혔어.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딱 한 군데 뚫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 푸르른 저 바다도 너와 나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기억날 것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